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답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오늘 말씀에 연관이 있어서 이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아멘 아멘. 이전에 괴로운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 등이 나를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살아계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7월 28일) 요한일서 14번째의 강의 제목으로 흔들리지 않기 3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이 제목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의 5번째 책이 출간돼서 제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인터넷 출고는 8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출판사의 고지를 받았습니다. 랜덤으로 살고 있는 신사사 시대에 방종의 모두가 장악한 오늘, 담임 목사의 졸조가 올곧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남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프롤로그에 이런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필자의 목회 철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균형 목회다. 많은 이들이 말장난이라고 비판할지를 모르겠지만 신학은 진보적이어야 하지만 반면 목회는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35년간 현장에서 부대꼈다. 나는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없다는 틀을 깨기 위해 목회의 장에서 한시도 긴장을 놓은 적이 없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런 균형의 현장이다. 그러기에 까칠하기 짝이 없고 융통성은 거의 제로인 담임 목사와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해준 세인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은 이미 성자다. 담임 목사의 5번째 출간 도서인 본서는 세인교회의 교우들에게 헌정한 게 마땅하다. 이들이 있었기에 신사사시대에 읽는 사사기 2도 나올 수 있었다. 신사사시대 한복판에서 신실한 크리스티아노스로 경주하고 있는 세인교회 모든 지체에게 감사를 전한다. 황인찬 시인은 단 하나의 백자가 있는 방에서 이렇게 읊조렸다. 조명도 없고 울림도 없는 방이었다. 이곳에 단 하나의 백자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나는 알았다. 그것은 하얗고 그것은 둥글다. 빛나는 것처럼, 아니 빛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있었다. 과유불급의 적용이라 말할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사사기는 내게 백자였다. 사사기가 나를 빨아들였다. 어떤 때는 분노의 블랙홀로, 또 어떤 날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디줄로 나를 빨아들였다.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졸조임은 분명하지만 두 번째로 세상에 내놓는 신사사시대에 읽는 사사기 2가 현장 목회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로 다가서기를 기대하며 구역학자들에게는 사사기 연구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시인 황인찬 씨는 그의 시에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백자가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순간 시인은 그 방 안에 여러 가지 여타 물건들이 놓여 있었을 것인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만 들어왔음을 노래합니다. 그건 백자였습니다. 백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수려했으면 황인찬 시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블랙홀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자는 그날 빛으로 다가왔다고 소개합니다. 저는 시인의 노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떤 한 가지에 모든 신혼신의 정신을 빼앗기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천착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외 것은 시선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집중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고 한 가지만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흔들림이 없는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선제 조건이 있었음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복귀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행하는 일임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 두 가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피력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 번째의 선제 조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과 23절을 여러분 함께 주제절이기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왜곡된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너스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 그 신앙이 과연 뭘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 구체성을 오늘 본문이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상투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에 대단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함을 전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통에서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서 재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데, 사랑 이야기 나왔으니 제가 정말 많이 은혜 받고 저를 크게 올려주었던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번증학자인 C.S. 루이스가 The Four Love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홍성사에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 오래전에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통찰인데,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피조물을 순정히 사랑하심으로써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기생물을 창조하셔서는 기생물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숙주이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랑의 발병자이시자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래전에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감동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당신 혼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기생물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생물이 뭡니까? 기생물은 뭔가 어떤 다른 강한 존재에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붙어 있는 존재를 갉아먹고 사는 존재가 기생물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기생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해로울 것처럼 여겨지는 인간인 기생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를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생물인 우리를 만드셔서 숙주 자체이신 하나님을 갉아 먹으라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숙주가 되셔서 기생 존재인 우리에게 당신을 먹고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루이스의 강력한 선포가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교회 여러분, 이 사랑받으신 것을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사랑 안에서 숙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감동의 명제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담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명령은 당이었지만 그러나 녹록하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저자는 이미 알았기에 힘들어하는 독자들을 향하여 24절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흔들리지 않기입니다. 2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로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럴 때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을 24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명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이 이것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살려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합한다는 단어를 풀겠습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전반절 연합을 풀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는 그의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NLT 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 존재하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현상, 그것이 연합임을 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인 김영복 목사가 24절에 대하여 일찍이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빠져서 마음을 점령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빠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귀에 내가 너 안에 있다, 나도 내 안에 있고 싶다고 속삭이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빠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빠졌다고 착각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숙주되셔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징한 교훈 앞에서 2024년 신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과 신비롭게 연합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20장 13절을 읽으면서 덜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묵상의 감동인데 오늘 제 묵상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자막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한 번 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걸어서 가고자 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뒤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순교적 영성을 갖고 잘 감당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체포당하여 로마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는 죽어야 하는 마지막 순교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순교 여행을 앞두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던 바울은 그의 전도팀이었던 주치 누가와 또 다른 여타 익명의 제자들과 함께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가야 했습니다. 밀레도라 항구를 가야 하는 이유는 밀레도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함께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거기에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서는 바울과 전도팀은 드로아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려면 배편과 도보가 있습니다. 도보로 가는 것은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배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데,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기에 앞서서 바울이 그의 전도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기 위하여 배편을 이용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생뚱맞은 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걸 그대로 적은 건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밀레도라는 항구로 가기 위하여 배편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명령한 뒤에 바울 사도 스스로는 자기는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동승하지 않고 도보로 걸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와 비롯한 전도팀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는 배편을 이용했는데 중간 기착지인 아소에 도착합니다. 그 아소에는 걸어서 갔던 바울이 도착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제자들은 아소에 도착해서 아소에 있는 바울을 다시 픽업하여 배로 밀레도까지 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아소에 도착해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는데, 픽업했는데 바울이 또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배 타고 밀레도로 가라. 나는 걸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걸어서 가려고 했을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수많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죽는 길을 택하시면 되겠습니까? 만류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도 만류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바울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밀레도로 합니다. 밀레도의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장로들이 함께 있습니다.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도착한 바울에게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고 에베소로 다시 가셔서 우리와 함께 목회해 주십시오 라고 만류하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아요. 만류하는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만류하는 만류를 들으면 흔들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만류하는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는 걸어서 아소로, 걸어서 밀레도까지 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걸어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한 가지, 황인찬 신이 말했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하는 백자였습니다. 그 백자를 받기에 바울은 동행하지 않았고 바울은 만류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밀레도에 도착해서 역시나 만류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감동입니다. 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모든 만류를 만류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바울은 그의 온통 정신에 황인찬 시인이 백자를 보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도보로, 아소로, 밀레도까지 혼자 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완독했던 최재천 교수의 승론이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황동구 시인은 외로움과 홀로움을 구별한다. 그는 홀로움을 환해진 외로움이라고 묘사한다.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은 사무치는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만한 홀로움이다. 홀로움은 말하자면 자발적 의로움이다. 자발적이고 철저한 자기시간 확보가 창의성과 생산성을 담보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홀로움으로 승화시킨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다시 바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울은 너무 부럽고 감사한 믿음의 선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면합니다. 여름 현장에서, 여름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지만 그 치열함 속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제게 한 지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오늘 설교에 아주 적합한 인용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낸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교우들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주간입니다. 사업장에 곡소리를 나게 한다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간이 내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 집속 신고하거나 세무사무소에 수수료를 내고 대리신고하는데 보통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을 아까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도 대리로 신고하며 내심 낮은 세금 부여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오늘 배당받은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가중해서 속이 쓰리고 손바닥만한 새 가슴이 파닥거리길 멈추질 않았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수수료를 왜 받는 거지? 한동안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과 대치하며 금주에 읽고 묵상한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떠올렸습니다. 그대가 거짓말 한 번 하면
만원이 생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직하게 5천 원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다. 얄밉도록 원칙에 맞추어 세금을 산출해낸 세무사를 원망하던 제 마음의 정체가 뭔지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그 당연한 탈세를 돕지 않은 그에게 신앙인답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계산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길을 자처하는 제 모습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두 겹, 세 겹줄을 박박 쳐가며 호들갑 떨 때는 언제고 그 깨달음을 실천해야 하는 진짜 순간이 되면 나 그런 거 몰라 하며 뒷걸음치는 비겁장이가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새벽예배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혼이 죄에 대하 민감하기를 세속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기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당당하게 거금의 세금을 내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엄청 예민하고 투명하게 제 모습을 대면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손해인 듯하지만 진리 앞에 의논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겸손이 너무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매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매일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임순 집사 올림. 예배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홀로 가는 길에 대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외로운 길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여 걷는 홀로움의 길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며 홀로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감당하고 실천할 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